교회에 속한 목사님들 가운데 요 수원 요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한 6명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매월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6분 가운데 한 분은 몇 년 전에 미국 시카고 한인교회로 가셨고 현재는 5명 목사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매월 만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예안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날은 저희가 좀 특별한 선교사님 한번 모시고 그분의 간증도 들었고 선교 사역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김헬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정말 꿈에도 우리가 그리는 유엔에 취직해가지고 유엔 본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 IT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좀 들어가면은 쿠바라는 나라 밑에 있는 나라인데 2010년도에 IT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유엔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IT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직원으로 이 IT에 가서 이제 그 수습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이 김헬렌 선교사님 분은 원래 이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뭐 성당에는 뭐 몇 번 가본 기억도 없고 뭐 교회는 전혀 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뭐 성당 가톨릭 집안이지만은 구원이 뭔지도 잘 몰랐고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뭐 아주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생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IT에 가서 지원 활동을 하다가 그게 IT는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교제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선교사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버렸네. 서원을 해버렸네. 그 자기도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나는 그러면 안 나는데 난 유엔 직장 가야 되는데 유엔 미국 뉴욕에 있으면서 그 연봉이 한 2억 가까이 되었나 봐요. 한 2억 받으면서 뭐 나름대로 행복하게 보람되게 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던 분인데 그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선교사로 대통령 사역을 해버렸습니다.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후회스럽기도 한데 그건 못 물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제 서원을 했으니까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배우면서 이분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우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아이고 당신 무슨 선교를 해 이제 조금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선교사님들이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개종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의심했잖아요. 안 받아줍니다. 전부 다 피해버려요. 이 양반은 또 거짓말 위장해가지고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저러겠지. 저 양반이 저렇게 예수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지. 이러고 제자들이 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김헬렌 선교사님도 가려고 좀 배우려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소명을 받았으니까 좀 배우려고 하는데도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에이 뭐 좀 이따가 돌아가겠지 이러면서 잘 안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유엔에 사표를 던지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 양반 진짜네.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과정이 있습니다. 한 몇 달 동안의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파송하는 단체가 있고 그래야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분은 뭐 선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나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로 나가니까 IT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는 우리 유치원에 있는 방글라데시가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그 IT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글라데시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너무나 열악한 나라. 이 IT라는 나라가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나라냐면 세계에서 고아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고아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러니까 막 여자아이들이 12살, 13살만 되면 벌써 아마 뭐 그냥 결혼해서 낳는 게 아니고 뭐 성폭행 당해가지고 낳고 이러니까 길에 버려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아 길에 버려진 아이들 다 모아다 데려와가지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치고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제 귀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IT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냐면 이 종교가 있는데 이 부두라는 신을 우리말로 부두라는 신을 이제 믿는 나라입니다. 부두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게 저주의 신입니다. 부두가 무슨 축복하는 부두 앞에 와가지고 부두 신은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주 부두 신이시여 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홍길동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 홍길동 집안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홍길동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홍길동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부 저주하는 것만. 늘 부두신에 가서 누구 저주해 주세요. 누구 저주해 주세요. 이게 나라 문화고 뭐 나라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저주와 증오가 넘치는 나라. 근데 또 부두신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유아들, 영아들, 아이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T는 지금도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부두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아이가 좀 건강하고 예쁘게 보인다 싶으면은 아이가 그냥 사라져 버린대요. 없어져 버려요. 누군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두신에게 가서 제물로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 나라에는 어린 아이들, 유아들을 그 불에 태워가지고 부두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종교가 바로 IT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IT라는 나라는 얼마나 이게 사탄의 역사가 심한지 온 세계 무속인들, 온 세계 무속 무당들이 IT에 와가지고 길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 뭐래 실력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무당에게 내리는 어떤 그런 거. 그걸 그 사탄의 어떤 그 길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IT로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관광하러 오는 게 아니고 사탄의 길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왔다 가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니까 참 여성의 몸으로 혼자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작년에 코로나가 걸렸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번에 김혜련 선교사님이 거의 죽게 되었답니다. 병원이고 뭐가 아니라 전부 다 죽는다 이제 그렇게 다 진단을 내렸고 본인도 시력이 한 80% 90% 시력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안 하고 몸은 그냥 팍싹 말랐고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옆에서도 선교사님들도 다 이제 죽는다 그러고 병원 진단도 그렇게 나왔고 본인도 이제 난 이제 죽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죽음 준비하면서 기도하니까 자기가 아무도 불평이 안 나왔대요. 입술로도 하나님의 죄를 안 짓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그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가 넘치더래요. 두 가지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사 훈련도 받지 못하고 파송교회도 없고 내가 성경도 한번 못 읽어보고 예수가 누군지도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여기 IT에서 지금까지 한 10년 됐잖아요. 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감사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따면 이대 나온 여자잖아요. 거기다가 유엔에 가서 근무하는데 얼마나 정말 부러워하겠습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성이. 그런데 다 던지고 그 열악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서 뭘 부경할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위험도 있고 생명을 노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선교했는데 이게 뭐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렇게 내 다 던지고 여기서 선교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코로나로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항의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감사하고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감사하고 이 두 가지를 감사하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아무것도 걱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늘 그렇게 두 가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싹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싹 나와버렸어요. 진짜 기적같이 나 기적. 모두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지난 봄에 금년 총과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한국에 이제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아는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많이 하시고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간증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건강하시고 얼굴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IT에 있는 고아들을 모아서 이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 자리가 지금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거 다 새로 땅 사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5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떤 분을 통해서든지 간에 5억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한국 나왔대요.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젊은 부부가 이 유튜브에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나 봐요. 봤나 봐요.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만났더니 이 부부가 12억을 냈는데 12억을 헌금하면서 이거 가져가 사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12억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IT 들어가면은 이제 건물 짓고 선교한다고 그런 간증을 저희 교회 와서 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습니까? 감사. 그 감사는 어디서 왔습니까? 부활. 내가 지금 죽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정말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살아서 건강하게 지금 한국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시는 이제 얼마 후에 또 IT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무슨 집안에 평수가 늘어납니까? 은행에 돈 잔고가 늘어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몰렸을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고 주님 안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부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날 새벽 오늘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새벽 일찍이 예수님께 향료, 향품 이런 거 발라들고 뿌리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고 안에는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마리아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누가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훔쳐갔다 생각하고는 다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해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못 믿었지만 그래도 달려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안에 들어보니까 시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제자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무덤에 와서 보니까 없습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두 사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울며 불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누가 도둑질해 갔냐고. 오늘 말씀 보면 한참 울다 보니까 뒤에 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누가 서 있거든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예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해 갔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가정 보면은요, 이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의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이분이 원래 귀신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귀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꿰뚫어서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것도 비싼 향료와 향품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비해서 이까지 따라온 여인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드렸고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입니까? 자기 가정도 삶을 버리고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도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탑 클래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 이 현장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더라. 그리고 11절에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신체가 사라졌다고,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랬잖아요. 나는 죽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거예요.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얘기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났다. 인자도 요나처럼 죽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면서, 아니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러느냐. 이런 사기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비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이 아니라,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뭡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성전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열정이 있잖아요. 갈릴리에서까지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도 가장 그래도 충성스러운 제자들인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말을 좀 들었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활의 현장에 와가지고 그 생각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예수님에게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체 도둑에 갔다고 슬퍼하고 울고 불고, 여러분 야단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십자가에 죽었고 도망갔고, 한 번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한심하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떻게 석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3일 됐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냐. 예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답을 다 알고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뭐 제자들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틀림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나오지만은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명, 요즘 말로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나오지만은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그런 사람은, 그러다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다가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하다가 죽는 순교당하는 사람은 뭐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가면 죽산 순교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1866년도에 이 박해가 몰아쳤을 때에 이 마을에, 죽산의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기 치명일기 증언록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마을의 순교자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만 25명. 그런데 기록되지 않고 끌려가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거의 동네 주민들이 거의 다 죽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건 지금 경우가 있습니다만 엔도 수자쿠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처음에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일본에도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교는 누가 하느냐? 성품이 강하다고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뭐 배짱 좋다고 순교하는, 뭐 운동 많이 했다고 유단자라고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순교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들만 여러분 순교할 수가 있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은요, 예수 믿다가 힘들면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의 위협이 와도,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와도 그 예수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보면 유대인 종파 가운데 두 개의 유명한 종파가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바리새파는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순교자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종파라 그런데도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자기에게 좀 고난이 온다고, 죽음의 위협이 온다 싶으면은 다 던져버립니다.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안 생기는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 세상을 끝으로 생각하는데 뭐 천국도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뭐 굳이 하나님에서 목숨 버릴 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뭐 시리아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나간지 모르고 많이 죽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이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뭐 10년이 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5년이 간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감사가 넘칠 것이고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 현장에 부활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얼마나 이 훌륭한 믿으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부활하는 날 그냥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 무덤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현수막도 걸어놓고 경축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사람들이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쫙 꽃다발 들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다, 부활하는 무덤에 나오신 예수니까 마음껏 영접하고 환영하자, 이런 환영 행사가 대대로 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었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면은 요즘 말로 악대 밴드분을 동원해가지고 빵빠라를 울리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냥 막 꽃다발에다가 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신다. 여러분, 믿음 부활을 예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야, 이 한심한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답답하. 여러분, 예수님이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자들하고 내가 무슨 일을 또 도모하겠느냐.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이방생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자들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싹 갈아엎어버리고 그냥 이사 다 돌려보내버리고 좀 윤호가 좀 똑똑한 사람, 좀 새로운 사람들을 좀 내가 선발해가지고 일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수 입장이라면은 이런 믿음을 나를 믿지 못한 놈들 다 집으로 가라, 짐 싸고 가라. 그리고 난 새로운 사람을 내가 선발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뉴욕대학의 더글라스 라시코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지우개다. 지우개. 너무 실망했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아니 뭘까? 그런데 지우개. 지우개 만든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지우개라는 게 용도가 뭡니까? 내가 잘못 썼을 때에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쓰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는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새롭게 쓸 때 이때 지우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분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인류 역사의 과학도 역사도 도덕도 제자리에 걸음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지워버리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늘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그런가 싶어가 이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 정말로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십니까? 아, 예, 그럼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예수님 만나 기도할 때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물어봐 드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셨습니까? 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까? 아, 물론 대답하십니다. 그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여주관이 대답합니다. 하나도 모르겠답니다. 다 잊어버렸대요.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중학교 2학년 때 지었던 죄
하나도 기억 못 하시더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데 지웁니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지우개를 가지고 싹 지워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기억 속에 내 죄가 언제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 죄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회개만 하면은 주님은 언제나 지우개를 가지고 싹싹 지워버립니다. 주님이 기억을 안 하세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주님이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죄 걱정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지우개를 싹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라졌다고, 실제가 없어졌다고 슬퍼하고 야단났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더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인데 예수가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니까 부인해버리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다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지간한 같으면 다 쫓아보내고 다 짐 싸서 다 가라.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도 삼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다시 다 만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나가고 두름에 있던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과거는 다 주님이 지우개를 지워버리시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제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자. 지금부터, 지금 이전의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 새 출발하자.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하는데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지금 당신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톨스토이가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올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도 아니고 아직 오지도 않아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과 배신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잘해보자. 지금부터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않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배신감을 들 정도로 그런 일을 할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께서 너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할 정도로 잘못하고 죄지은 거 많을 겁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믿음 생활 등한해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 마음에 배신감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지난 건 다 지워버리자.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우리 지금부터 잘하자. 지금부터는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더 잘해보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자.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부터 우리 잘해보자. 이 말씀을 다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회복합시다. 다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부활신앙으로 정말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으면서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켜드릴 때도 있었고 주님 마음에 배신감을 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지웠다. 과거는 잊어버렸다. 우리 지금부터 잘하자. 지금부터 사명 감당하자. 주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길을 열고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해 가는 우리 모든 미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